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의미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뭡니까? 양주동시 국어사전에는 동물 중에 가장 진화되고 가장 고등한 것이 사람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권리의 주체가 되며 인격을 가진 자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양주동시 국어사전보다가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사람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 이 안드로포스란 말은 위를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뭐냐? 모든 짐승은 거의 다 앞이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는데 땅을 바라보고 땅에 살다가 끝나요. 그러나 사람은 어떠냐?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 소망하다가 이 세상 떠나는 때에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우리 아버지 나라에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소망하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헬라어보다 더 고어가 뭐냐?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사람이 뭐냐? 아담이 사람인데, 이 아담이 어디서 왔느냐? 아팔이라고 하는 어근에서 왔어요. 아팔이 뭐냐? 아팔은 흙티끌이에요. 우리 육체를 하나님이 흙으로 티끌로 삐져서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그걸 불어넣은 것이 뭐냐? 영혼인데, 여러분 짐승도 태어나가지고 자라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새끼 낳아가지고 새끼 기릅니다. 그런데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이 뭐예요? 같이 먹고 자고 움직이고 이러지만은 새끼 낳고 키우지만은 짐승은 각혼이기 때문에 죽으면 없어지는 혼이에요.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냐?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만물의 대표,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것을 우리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육체를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만은 영원히 사는 영혼을 위해서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달려가고 믿음 잘 지키다가 그 나라에 올인할 수 있는, 그 나라 가서 진짜 상급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사셔야 되지요. 그러면 오늘 여기 살인하지 말려고 하는 6계명의 의미가 뭐냐? 첫째는 자신의 생명의 자신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라. 먼저 내 생명을 내가 끊는 것도 살인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내 생명을 보호해야 되지.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하나님 인간을 지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담 하와는 직접 지으셨지만은 부정모혈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기 싫다고 해서 내 생명을 끊는 것이 자살인데, 이 자살을 하면 안 돼요. 자신의 생명도 귀중히 여겨야지. 내 생명이라고 내 게 아니고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이 몸을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잘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살기 싫다고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끊는 것이 자살이고, 자살도 6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보험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건데 한밤중에 지진이 탁 나더니 땅이 갈라지고 집이 푹 무너지는 게 아니고 쇠고랑이 철컥 열리고 옥문이 철컥 열리니까 자고 있던 간수장이가 자다가 깨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어. 옥문이 열리면 죄수들이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 지키던 간수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럽게 죽지 않으려고 도망친 줄 알고 칼을 빼두고 베게 대고 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걸 보고 쏴! 죽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간수장이가 벌벌 떨면서 꿇어앉아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날 만약에 자살해버렸다면 정말 비극이지요. 여러분, 자살하면 가장 상처를 주는 것이 가족이 상처를 입어요. 다른 사람보다 가족이 가장 상처를 입고 친척들이, 친구들이, 지인들이, 동료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생명을 내가 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인은 자살할 수가 없어요. 자살이 죄인데 자살은 세 가지 경우에 자살이 있습니다. 첫째는 간접적인 자기 자살이 있는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위험한 장소에 뛰어드는 것이, 이것도 간접적인 자살이라는 거예요. 병이 들었을 때에 약을 먹으면 치료받을 수 있는데 약을 전혀 안 먹고 죽기를 바라고 있다면 이것도 간접적인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순교와는 달라요. 순교는 말씀대로 살다가 남이 나를 죽이는 것이 순교지만은, 자살은 이거는 비극의 죽음이기 때문에 죽어도 신앙인은 복된 죽음 죽으시기 바랍니다. 순교자의 죽음을 죽어야 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다 죽는 죽음은 값어치 있는 죽음이지만은 자살은 가장 비극의 죽음이 자살의 죽음이. 그리고 직접적인 자기 살인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밧줄 가지고 뽕나무에 가서 나무에 메고 자기 목에 메고 떨어져가지고 자살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지옥 갔지 천국 못 갔어요. 자살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신앙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은 피해야 되고 자살하지 말아야 돼요. 구약의 사울도 보면은 블레셋 전쟁에 나가가지고 화살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다가 칼을 베야 되고 해서 자살하고 비극의 인생으로 끝났잖아요. 사울의 길, 가룟유다의 길 가면 신앙인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살기 싫어서 풍덩대학에 입학해버리면, 풍덩대학이 뭔지 아세요? 바다에 빠져 죽든지 못에 빠져 죽으면 그게 풍덩대학이에요. 여러분, 살기 싫어 독약을 마시든지 아니면은 수면제를 못 와가지고 수면제를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비극이에요. 우리 신앙인은 절대로 죽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은 죽겠다 소리 해도 안 되고, 죽고 싶으면 생각을 하면 안 돼. 신앙인은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나라에 가서 살겠네 해야 되지, 죽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살을 글자 바꿔놓으면 뭐요? 살자예요. 생각만 좀 바꾸면 되는데 막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답답하고 죽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은요, 죽으면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 신앙인은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더 값있는 멋있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셔야 되죠. 그 다음에는 자기 영혼을 살인하면 안 돼요. 예수님 영접하여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은 예수 믿지 않다가 지옥 가는 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혼을 자유하는 것, 신앙생활 정말 짧은 생에 잘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 등만히 하고, 여러분, 교인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신자 되어야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열 처녀가 등을 들고 다 신앙을 기다렸지만은 미련한 처녀는 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거기 등을 들고 신랑 기다리는 사람이 할머니가 아니고 다 처녀였어요. 다섯 명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 밖에 있는 사람을 비유한 게 아니라니까. 교회 안에서도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사람이 있는가 들림받지 못할 사람이 있고, 천국 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정이 되면 안 돼요. 알곡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알곡 신자는 절대로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는 자살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 준비 잘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첫째 의에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라, 자기 생명을 귀중히 여겨라.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남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유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 남의 생명을 죽이는 것, 타살,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창세기 9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칼로 사람을 찔러가지고 피를 흘리게 해도 피값이 돌아오게 되고, 죽이면 살인죄이기 때문에 이 살인을 저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짐승은 죽일 수 있지만 사람은 죽이면 안 돼요. 뱀은 잡아도 괜찮지만 사람은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막 짓밟고 막 욕하고, 이것도 살인죄에 해당되는 지약이에요. 사울 왕이 악신이 접하니까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피하잖아요. 여러분, 악신이 역사하니까
사위고 충신이고 없어요. 그냥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 사람을 살인한다는 거요, 죽이는 게 자기의 본심으로 할 수 없어요. 사탄이 역사하니까 살인도 하고 자살도 하는 거예요. 못에 빠져 죽으려고 갔던 사람이 겁나가지고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면 그냥 풍독하고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웁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에게 속하여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성령에 속하면 절대로 사람을 죽일 수 없고 미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면 마음이 괜히 남이 막 미워지잖아요. 이게 벌써 이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이 사랑스러워했는데 어느 날 가족이 막 미워지고, 교우들이 사랑스러워했는데 어느 날 교인들이 막 미워지면 그건 사탄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니까. 성령이 오시면요, 화목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인격을 존중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절대로 우리 신앙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면 마귀에 충동받으면 안 돼요. 성령에 충동받으면서 살아야 되죠.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면 거짓말하게 만들고, 사탄이 역사하면 미워하게 만들고, 사탄이 역사하면 살인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면, 기도하고 깨어있고 말씀 속에 깨어있으면요, 악한 영이 못 오지만은요,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잘 때 마귀가 와서 미움, 교만,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던져주니까 사람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고 살인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이나 타살하는 사람, 자기 본성보다가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한다. 타살을 나누어서 생각하면 남을 미워하는 것도 이게 살인죄에 해당돼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나는 사람 안 죽였기 때문에 살인죄 안 지었다, 육계명 안 지었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으면 그게 벌써 살인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남이 막 미워지잖아요. 막 때리고 싶고 막 죽이고 싶으면 그게 살인이지. 꼭 사람을 죽여야만이 살인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외모보다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 속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의분이 아니고 막 미워해가지고 노하는 것. 자녀를 노예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녀라에게도요 막 미워해서 막 매를 때리고 이놈 자식아 망할 놈 자식아 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벌써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사이 아이들 갖다가 천대하고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형제에게 나가라는 것은 유대인의 욕인데, 욕을 하는 것도 지옥불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사람 보고 소새끼 개새끼 해도 욕이에요. 막 사람을 갖다 저주하고 막 망할 놈의 자식, 뒤질 놈의 자식 막 저주하잖아요. 이게 벌써 살인에 해당되는 죄란 말이에요. 오늘 회개합시다. 나는 죄가 없어요. 아무도 욕 안 했어요. 아무도 욕 안 한 사람이 손 들어보소. 정말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놓고 이 계명을 모르면 갖다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을 사랑해 줘봐요. 미워하지 말고 나를 욕하는 사람까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해 주면 전대문이 열려지죠. 쌤 똑같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지 않아서 욕하면 같이 욕하고 한 대 때리면 같이 때리고, 그게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인격을 짓밟지 말고 인격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도 이게 죄예요. 인격을 무시하니까 막 없는 말 있는 말 막 만들어가지고 막 그럼 죽이려고, 그럼 없애려고, 그 자리 빼앗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거죠. 부모의 권위도 없이 여기고, 교역자의 권위도 없이 여기고, 당교의 권위도 없이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잘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또 한 가지는 남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살인인데, 살인 중에 가장 무서운 살인죄는 남을 죽이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자기가 직접 안 죽이고 간접적으로 죽였잖아요.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했는데 배후 조정은 다윗이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지만은요, 오늘 우리가 앞장서서 행동되는 것도 잘못됐지만은 죽이도록 뒤에서 조정하는 놈도 나쁜 놈이에요. 정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을 미워하지 말고, 남을 죽이지 말고, 남의 생명이나 남의 영혼이나 남의 인격을 죽이지 말고 살리는 데서 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인죄가 아닌 것은요, 정당방위는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아요. 출애굽기 22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둑이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도둑이 칼 들고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놈을 갖다가 방어하다가 한 대 몽둥이에 때려버려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직접적인 이 살인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당방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쟁에서 살인이 6계명에서는 제외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20장에 보면 그 평화의 수호를 위해서 정당방어,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했잖아요. 모세는 아론과 갈렙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요수아와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말렉이 쓰러졌어요. 죽었어요. 만약에 그 전쟁에서 싸웠는데 살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짐승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인은 세상에 살 때에 짐승은 잡아먹을 수도 있고 짐승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것은 살인죄라는. 마지막 세 번째는 복중의 생명을 기준히 여기라는 겁니다. 낙태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낙태. 뱃속에 있는 아이를 갖다가 낙태하는 것. 출애굽기 21장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였는데 그 살인죄이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뱃속에 있는 애를 산모의 건강, 생명에 위험이 있으면 낙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한은 낙태하면 안 돼요. 생명을 죽이는 일이 돼요. 1990년도 한 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 전 세계적으로 5,500만 건이 행해졌어요. 5,500만. 러시아가 650건, 미국이 150건, 한국이 150만 건이에요. 1960년도에 한국의 낙태가 10만 건이었는데 30년 지난 1990년도 한 해 15배가 늘어가지고 150만 건이 생명이 달아났어요. 1995년 한 해에 60만이 태어나고 150만이 낙태된 거예요. 그러면 낳는 아이들보다가 낙태 숫자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산모의 건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거의 없어요. 불륜 관계 때문에 애가 비었을 때에 병원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낙태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음란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은폐시키기 위해 가지고 낙태시켜서 수많은 생명들이 뱃속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낙태는 국법 이전에 교리적인 문제고 신앙적인 문제예요. 시편 139편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미 모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잉태하게 만들었고 이 모태에서부터 영혼이 벌써 있어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에 하나님 영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 모태에 잉태될 때에 하나님 이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낙태시키는 것은 범죄고 살인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 중에는 낙태 전문 의사가 있는데 왜 낙태를 많이 하느냐? 돈 벌기 위해 가지고 많은 생명을 낙태시키는데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받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워서 설 수 없을 겁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비극인데. 10계명의 죄를 저질러 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당 못 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조심하고 노려야 될 것은 생명을 죽이는 일 하지 말고 살리는 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기를 낳으려고 생각 안 했는데 들어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벌써 답은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 같으면 벌써 부끄러워가지고 해치웠겠지요. 목사한테 전화하는 사람은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상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목사가 어떻게 상담할까요? 낙태시켜보소. 그러면 생명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사람이 끊지 못한다. 낳아야 된다.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라는 전화 왔는데 두 아이가 다 태어나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잉태된 아이를 갖다가 내가 키우기 힘든다고 해서 낳으려고 생각 안 했다고 해서 낙태시키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신앙인이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주례하면서 좀 자녀를 좀 많이 낳으라고 좀 얘기는 했는데 요사이는 하도 일을 안 낳아가지고요. 여러분, 생육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이고 나라의 충성입니다. 저기는 아멘 해봐도 쓸데가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자녀를 생산하는 것,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옛날에는 10명, 5명 키웠는데 요사이는 뭐 둘도 제대로 안 넣었잖아요. 요사이는 3명 낳으면요 병원에도 혜택이 있고 사회적으로 혜택을 많이 입잖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손자들 데리고 외국 갔다 들어올 때에 필리핀 선교답사 갔다 올 때에 혜택이 뭐냐면요, 애들 데리고 오니까는 빨리 통과시키더라고. 몰랐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는 건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일이고 자녀를 키우면서 보람을 느끼고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 자녀 키우면서 있는데 아이들 안 키우면요 그걸 몰라요. 자녀 키우며 보람과 희망이 있잖아요. 생사복을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끊을 수 없어요. 모교회 집사님이 대구에서 만났는데 그 어머니가 무당을 하다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고 집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돌아가시는 날, 야들아 내 옆에 예수님 계신다 그리고서 부름받았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들이 잠을 자는데 상녀가 나가는 꿈을 꾸고 자기가 상주복을 입은 꿈을 꿨대요. 그런데 며칠 후에 어머니가 별세하시는데 예수님 내 곁에 계신다 그리고는 세상을 떠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이미 하나님의 예정 속에는 누가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어디까지 살다가 가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이만큼 준비가 됐는데 예정이 됐는데 악한 일을 해가지고 자기 생명에 반도 못 살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시편에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요만큼 생명이 됐는데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사야 선지를 보내가지고 정리하라 그랬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아빠가 누워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해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그림달을 10도를 물려주면서 15년 생명 연장시켜주는, 이게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다가 해야지 하나님 앞에 노여운 일 해가지고 만약에 고라당들이 광야교회에 반란 안 일으켰으면 고라나 아비람이 더 살았을 거예요. 자기 부모만 죽은 게 아니라 가족이 다 개죽음을 죽었잖아요. 생매장 당했잖아요. 불이 나고 250명 살려버렸잖아요. 오늘 우리는 짧은 나그네 인생을 100년도 채 못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주시는 그날까지 미워하면서 살지 말고 사랑하면서 사십시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이에요. 짧은 나그네 인생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노여하는 행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람 사랑받고 살아야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지 말고 보람있고 가볍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상고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살하면 안 됩니다. 남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타살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복중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낙태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생산하고 잘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